지난 시간에는 두 여자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왜 두 여자 얘기만 하냐고, 두 남자 이야기도 해달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두 남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여자와 있었던 그 사건을 바로 뒤로 하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세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두 여자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셨던 그 장소에서 떠나가시고 또 어디로 가고 계셨어요. 참 예수님 바쁘죠. 예수님이 두 여자를 고치신 후에 어디론가 이렇게 가실 때 난데없이 저 뒤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남자의 소리였는데 그 소리는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를 불쌍히, 아니 예수가 아니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또 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쫓아오는데 이 두 남자가 막 쫓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지 하고 보는데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지 뭐예요. 참 너무 안 됐죠. 근데 그 두 사람이 확 쫓아오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이 두 남자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쫓아왔을까?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정확하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에 둘러싸여 계시니까, 그러니까 막 여기다가도 소리 지르고 저기다가도 소리 지르고 멀리도 소리 지르고 가까이도 소리 지르면서 막 두 사람이 여기서 소리 지르면서 막 쫓아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됐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왜 여기 왔는지 하면서 막 밀치고 넘어뜨리고, 애들은 장난삼아 다리 걸고 막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이 두 남자가 예수님을 쫓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고 예수님은 그 두 남자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15번째 시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남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왜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가 여쭤보면, 아이고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요. 맞아, 돈 없으면 불쌍하죠. 근데 여러분, 옛날 분들이 그런 말 하시던데요, 돈 걱정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걱정이라고요. 아이고 돈 없어도 뭐 요즘에 굶는 사람 먹고, 물론 돈 없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긴 해요. 그렇죠? 또 돈 없으면 어디 가서 막 한턱 이렇게 내고 싶은데 내지 못하니까 괜히 밥 먹고 구두를 더 매느라고 앉아있고 늦게 나가고 화장실 간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쌍하죠. 맞아요. 불쌍해요. 손주 손녀들 와도 돈 줄 게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해가지고 빨리 가라 그러고 오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돈 없으면 불쌍하죠. 불쌍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쌍하진 않아요. 돈 없으면 뭐 돈 없다고 해서 뭐가 이상한 거 아니니까.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불쌍할까요? 못 배운 사람도 불쌍하죠. 나 배웠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배웠으면은 네 아버지랑 만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내가 배웠으면은 여기 있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나보다 공부 못한 애들이 시집 잘 가서 잘 산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못 배운 사람 맞아요. 불쌍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못 배운다고 해서 뭐라 그런 사람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불쌍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 없는 사람 불쌍할까요? 맞아요. 부모 없는 사람 불쌍해요. 아이고 시집가서 애 낳았는데 친정 엄마가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우리 엄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세상 살다가 무슨 문제거리가 생겨서 아빠가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가 없으니까 어떡하나. 그게 참 안 됐죠. 그러나 괜찮아요. 그래도 다 잘 지낼 수 있어요. 부모 다 안 계셔도 잘 되는 사람 많으니까 좀 안 됐긴 했어도 그렇게 하면 불쌍하진 않죠. 또 요즘엔 또 안, 예전엔 자식 없는 사람 불쌍해 보였죠. 다 있는데 왜 난 없을까?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자식 없는 게 상팔자라고. 자식 기르면 자식으로부터 얻는 것 있지만 또 자식 때문에 속상하는 일 너무 많으니까 아이고 이 왼수 하면서 기르는 게 자식이죠. 자식 잘 길러서 시집장가 보내면 자기 혼자 큰 것처럼 엄마 아빠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죠? 말 함부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 꼭 자식 없는 사람이 꼭 불쌍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 오늘 힌트 나왔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예전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있어도 눈 안 보이면 10% 갖고 사는 거라 이렇게 말을 했으니 눈 없는 사람이,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맥브라이드 장애 등급표를 살펴봤습니다. 거기 보면 한쪽 눈을 실명하면 25%의 노동력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해주고,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장애 등급은 노동력의 85%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준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쪽 눈을 잃으면 50%의 장애, 양쪽 눈을 잃으면 손발 다 있어도 100% 장애자라고 여긴다고 하는 것을 제가 글을 여기 인용해 보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수필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에서 내가 3일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첫날엔 뭐하고 둘째 날엔 뭐하고 셋째 날엔 뭐하고 딱 3일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눈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안 못 보는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죠. 지난 두 여자 이야기에서 잠깐 등장했던 무남동료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의 이름은 일달이었습니다. 외동딸 일달. 김일달 여사는 저의 할머님인데요. 저의 김일달 그 할머니는 아들 많이 낳고 딸도 많으세요. 저희 아버님 쪽에 형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막내 아들이 눈이 안 보이셨어요. 저에게는 삼촌이죠. 막내 삼촌. 어릴 때 열병으로 눈알은, 눈동자는 있었으나 실명을 하셨어요. 예전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얼굴에 곰보들도 있고 또 일찍 죽기도 하고 눈도 안 보이고 뭐 발톱이 다 문드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많았던 우리 김일달 할머니는 막내 삼촌 눈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늘 속상해하셨어요. 제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막내 삼촌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야, 네가 보이고 내가 안 보여야 될 텐데, 네가 보이고 내가 안 보여야 될 텐데. 막내 삼촌은 그렇게 다니시다가 뚝방길을 거닐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할머님이 네가 살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고 안모 보며 살다가 돌아가신 막내 삼촌을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제가 선명합니다. 이 불쌍한 것, 이 불쌍한 것. 아주 불쌍하죠. 지금은 그래도 사회복지제도가 많이 발달돼서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그때 눈 안 보인다는 것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때였어요.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가문으로부터 추방당했던 그때 그 눈 못 보이는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불쌍했어요. 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쯤 계신지 알 수 없었던 그들은 여기저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 집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무리와 함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맹인들은 그곳까지 쫓아옵니다. 그에게 나오거늘. 눈 안 보이는 그 두 사람은 어찌어찌어서 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까지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그 불쌍한 두 남자는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었을까. 여기서 두 맹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막 가고 멀리 계속해서 가려면 함께 가라. 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앞 못 보던 이분들이 두 맹인이라 그랬죠. 두 친구가 자신의 처지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두 친구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야,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온다 그러는데 한번 소리 질러서 쫓아가보자 하고 두 맹인이 쫓아갔다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생활도요. 친구 하나 있으면 교회생활 해요. 근데 친구 없으면 교회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00여 명 이상씩 등록을 해요. 많이 등록하는 교회죠. 새 신자들이 100여 명 이상씩 등록하니까. 그 100여 명 이상 성도들이 잘 적응하느냐? 그건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회 기존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놀아서 그래요. 자기들끼리. 새 신자들이 어디 앉으려고 그러면 내 자리라고 비키라 그러고 힙으로 치고 막 못 들어가게 막고 그런 사람은 어느 교회에 있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선 그러면 안 돼요. 야, 못 보던 분이 오셨네. 새가족인가 보다. 내가 한마디 가서 말이라도 해야지. 밥 같이 먹읍시다. 아유, 나이가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전도회 갑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신천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처지가 힘들어서 교회에 찾아 나오는 분들이 친구가 생겨야 되잖아요. 친구가 생기면 함께 할 수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니까요. 두 맹인은 서로의 처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눈도 안 보이는 게 뭐가 왔냐고 여기 왜 소리를 지르냐고 막 해도 둘이니까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둘이니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앞길을 잘 알 수 없는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넉넉하게 걸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했던 두 남자가 예수를 끝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자 그 집까지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집에까지 자신을 쫓아온 두 남자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은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냐 이 말이랑 똑같아요. 믿고 지금 쫓아온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불쌍한 두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내가 능히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라는 말에 헬라말 나이라고 단어가 있어요. 나이는요. yes. 그렇고 말고요. 물론이죠. 네, 믿으니까 왔겠죠. 당연히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우리는 당신이 누구시고 당신이 하시기로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남자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 남자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두 남자의 눈을 만지시기 시작하세요. 보세요. 28절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8절 보세요. 예 되죠. 예, 영어에서는 then 히브리 말로 토테 at that time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손으로 그 맹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이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가 믿습니다. at that time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대신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오케이, 그거까지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 천하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내 눈을 또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누구신 것을 압니다 하고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야, 네 믿음이 대단하다.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 대단하다. 그래, 너희들의 소원대로 네 눈이 떠지기를 원하노라 하면 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뭐 궁창, 그 다음에 물속에 뭐 생물들, 육지 생물들 다 말씀으로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왜 오늘은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왜 눈을 만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눈 동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이렇게 예수님 만져주신 거죠. 안 못 봤던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의 눈이 밝아진 후에 평생토록 자신들의 눈을 만지셨던 예수님의 손길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누군가와의 접촉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여차여차해서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던 학교에서 공부 다 마치고 거기서 공부를 끝까지 하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의 중부에 살다가 이제 서부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전혀 계획이 없었던 거였어요. 전혀. 새로운 학교에서 공부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거기서 다시 새로운 과목을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사를 가서 전학을 하고 이제 공부는 시작하게 되었는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삿짐도 한 달이 넘게 있다가 왔어요. 이삿짐도 안 오고. 그러니 뭐 여러 가지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가까운 제가 살던 페사디나라고 하는 그 파사데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로 한 30-40분 가는 곳에 The Church on the Way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The Church on the Way, 도상 위의 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행형에 대한 얘기예요. 계속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을 가진 The Church on the Way라고 하는 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잭 헤이포드 목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죠. 교회가 찬양이 아주 강하고요, 아주 성장하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사위 되시는 목사님이 담임을 하셨는데, 그 사위 목사님이 또 얼마 안 하셔서 뇌종양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참.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목사님, 3대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더 처치 온 더 웨이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한 2달을 다니게 됐는데, 한 2달 정도를 다녔었는데요. 찬양을 예배 전에 찬양을 막 일어서서 찬양을 하고,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죠. 찬양 막 하고, 이제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 주위에 한 8-10명씩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그룹 기도를 해요. 예배 시작 전에 막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제가 첫날 가서 기도를 해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로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거기 뚝 둘러 있었던 뭐 흑인 할머니, 할아버지,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 금발 여자, 또 흑발 여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 동양인은 저 혼자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실 거고, 이곳에서의 공부 마칠 때까지는 함께 하실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날 안아주었어요. 교인들이 한 명 한 명씩 안아주고, 그 중에 특별히 금발 여자가 제가 총각인 줄 알았는지 막 볼을 비비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근데 그때 그 촉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분의 이 접촉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느껴지셨어요. 그분의 뺨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금발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느껴졌어요. 느껴지면서 하나님 널 사랑해. 나무 널 사랑해. 근데 그게 기억이 난다니까요. 접촉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랑스러운 어떤 접촉,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던 것, 너무너무 아팠을 때 내 상처를 만져주었던 것, 뭐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내 눈 때문에 평생 내 인생은 망했다, 난 죽지 못해 산다고 했던 그 두 사람에게 그 눈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시면서 너의 믿음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맹인이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연찮게 나을만 하니까 때가 됐으니까 나은 게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서 이 터치하신, 하나님이 만지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주님과 만난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상처를 만지시고 내 연약함을 만지신 그 기억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만들어 주어요. 힘들 때마다 그게 생각나게 되고 힘들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물론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각자 주님을 만난 체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만날 수 있느냐? 오후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어요. 오후 예배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오전 예배만 푹 나왔다가 가면요, 딱 그만큼 신앙생활 합니다. 딱. 그러니 교회법으로 오전, 오후, 수요예배가 꼭 먹어야 할 하루 세 끼 음식처럼 일주일에 꼭 예배를 드려야 할 3번인데, 아니 교회 중직자들도 수요예배나 오후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쪽에 구파발에 어떤 교회에는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 교회를 시끄럽게만 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주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주님이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럼 마음 만져주시고, 내 머리가 너무 골치가 아파요. 골치 아픈 내 머리 만져주시고, 내 자녀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럼 내 자녀 이렇게 만지십니다. 만지셔서 고쳐주시는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는 그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난 이것 때문에 왔지 하면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소원은 보는 거죠. 보게 되며. 못 걷는 사람들은 걷는 게 소원이죠. 걷게 되며. 나병 환자의 소원은 깨끗해지는 몸이잖아요. 깨끗해지며. 귀먹은 사람은 듣는 것이 소원이겠죠. 듣게 되며. 죽은 자는 살아나기를 소원하고. 가난한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의 예측대로는 안 돼요. 가난한 자에게는 돈이 많이 되기를 그렇게 안 해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각곤 있어요. 눈알도 있고요,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머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도 있고 다 있는데 원래 기능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 오셨대요. 눈은 있는데 눈을 통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귀는 있는데 귀를 통해 들을 수가 없어요. 가슴, 사랑은 있는데 이 가슴으로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것을 원상태대로 회복시켜주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비딱해지고 왜곡되어지고 뒤틀리고 까칠까칠해지고 막 굽어지고 그것도 펴져야 돼요. 펴지고 원래대로 바르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 안 만나면 아무 쪽에 소용없습니다. 난 돈 없어서 불쌍해요. 못 배워서 불쌍해요. 부모님 안 계셔서 불쌍해요. 자식
쓸데없어 불쌍해요. 내 자신이 다 불쌍하게 느껴지더라도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부자도 주님 없으면 인간 아닙니다. 인간 아니에요.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눈, 코, 입 다 있어도 주님 안 만나면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눈 가지고 딴짓하고 그 귀 가지고 딴짓합니다. 주님 만나야 되죠. 주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까이 오시면 주님 그러합니다. 네, 당신은 누구시고 당신이 하시기로만 하면 나의 왜곡되고 잘못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이것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주님 만져주세요. 그때 주님이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뭐 고칠 수 있는, 주님이 눈을 고칠 수 있다면 귀도 고칠 수 있고 입도 고칠 수 있고 지성과 감성도 고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서 정말 유익하고 행복하고 제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대로 만드신 그 형상대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했던 두 남자, 눈이 보이지 않았던 두 남자, 그들은 주님을 찾았죠. 주님이 가시는 곳까지 따라갑니다. 주님이 집에 들어가니까 집에까지도 따라갑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었습니다. 주님이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눈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원래부터 있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죠. 아유, 내 아들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좋은 학교 갈 수 없고 좋은 성적 거둘 수 없죠. 머리는 좋은데 왜 공부를 안 할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애는. 야, 너는 뭐가 답답해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대로 된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남편답게 뭐 경제적인 걸 책임지고 말이야. 아내를 사랑해주고 그러던 남편이 맨날 물만 떠오라 그러고 뭐 밥만 차려달라 그러고 당신 나가서 돈 벌러 오라고 자기는 누워 자고. 왜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아내는 좀 아내다워야죠. 나이가 드니까 남편보다 더 힘이 세가지고 막 번쩍번쩍 들고 막 그냥 어떤 여자들은 나이 드니까 막 털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왜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죠? 아내가 아내다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내가 뭐 남편 뭐 쥐꼬리만한 돈 갖고 온다고 그리고 막 남편 무시하고. 왜 우리 아내가 이렇지? 왜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지? 아내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막 이상하게 돌아다니고 막 애들이 예수님을 안 만나서 그렇지.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사회나 국가는 또 어떤가요? 정상적인 사회와 국가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아요. 사법부나 입법부나 행정이나 모든 것이 이상해지죠. 왜 그럴까요? 주님 안 만나서 그렇죠. 분명히 눈이 있지만 눈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의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아내가 있는데 아내의 역할을 하지를 않아요. 교회는 안 그런가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권사도 뭐 수십 명씩 안수집사도 수십 명 계시고 다 있는데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주님 목사님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아니 왜 오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다니까요. 웃지 마세요. 새벽 예배는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중직자들 여러분. 아니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든지 움직여질 수 있잖아요. 그죠? 눈알은 있었다니까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눈은 달고 다닐수록 거추장스러울 뿐이죠.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눈이 있는데 왜 못 보냐 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기 싫잖아요. 눈이 없는 게 낫지. 야, 주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죠. 야, 네 눈이 자꾸 널 실족하게 하냐. 야, 빼버려라. 야, 네 손이 널 자꾸 실족하게 하냐. 야, 찍어버려. 예수님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해. 야, 네 다리가 자꾸 널 실족하게 하냐. 찍어버려라. 차라리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걸치적거리는 거예요. 많을수록 나쁜 거예요. 무거울수록 더 귀찮은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 많이 낳았는데 자식들이 하나같이 속을 썩이는 거라. 그러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자식들이 다 효도해봐요. 자식들은 많을수록 좋지. 이런 얘기가 왜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저께 그것을 읽고 제 아내한테도 보내줬더니 아내가 또 다른 아줌마들한테 막 전달하고 그랬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전달될지도 몰라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을 어떤 사람이 생각해봤는데 뭐 해주고 뭐 사주고 뭐 해주고 뭐죠 이렇게 쭉 써다가 너무 많아갖고 앞으로 500가지를 더 해야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을 또 생각해봤는데 먹이고 재우고 가만 놔둬라. 3개만 하면 된대요. 그걸 또 생각해보니까 여자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여자들은 또 남편들한테 바라는 것 많고 남편들은 먹고 재우고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왜 그 가만히 안 놔둬갖고 또 싸우고 그러는지 생각해보면 그렇죠? 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나냐? 기능이 발휘돼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야 기능이 발휘가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려고 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 하고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면 그들도 망해버리게 만드는 거죠.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도 막아버리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남편을 5명 세운다고 되겠어요? 한 남편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면 제대로 되는 것과 똑같죠. 눈이 있어도 눈이 밝아지지 않고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눈과 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올해 총각 결혼했던 애들이 감사하다고 책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박노해 씨의 시집인데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제가 사라질 것처럼 느껴졌는지 아무튼 그 책을 나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그 책을 계속 책상 위에 두고 있다가 에이 참 제목도 흉측스럽다 하고 안 읽다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거기에 눈빛에 대한 박노해 시인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너의 눈빛이 변했다. 쭉 내려가서 내 빛나던 눈동자엔 지금 빛이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자 보세요. 눈이 있어요. 똑같지만 눈빛이 있는 것과 눈빛이 사라진 것은 다르다는 얘기죠.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던 여러분의 눈빛이 지금은 종교 생활에 푹 빠져버린 종교인의 눈빛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예배 드릴 때 그냥 막 초롱초롱 하던 그 눈빛이 지금은 왜 안 끝나지? 하면서 시계는 봐야 되겠는데 목사님이랑 또 눈 마주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막 보고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됐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발휘를 하지 못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불평만 많아지고 남 못하는 얘기만 하고 왜 저럴까 생각하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 눈빛이 흐려진 거랑 똑같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체에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진 사람이 불쌍할까요? 아니면 그 눈을 빼버리고 천국 들어오는 게 낫다고 말씀하실 만큼 영혼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더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읽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어?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지. 차라리 눈 파내버려라. 주님다운 어투가 아니지만 주님이 그만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틀림없죠. 우리는 원래부터 있었지만 제기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건강해가지고 막 팔짝팔짝 잘 뛰어다니던 다리가 이제는 다리가 무릎이 아프면서 무릎이 걱정스러워지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께 들려질 때, 주님께 올려질 때, 그리고 주님이 만지실 때 그것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원래대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남자가 살았습니다. 두 남자는 맹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죠. 그래서 온 세상을 밝히 보았고 그들은 그 밝은 눈을 가지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얘들아, 육체적인 눈이 낫는 것보다 영혼의 눈뜸이 더 중요하니까 이 기적적인 사건들을 얘기하고 돌아다니지 말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하게 되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역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기적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도도 하게 됩니다. 억지로 안 돼요. 전도합시다 하고 전도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 집회에서 사람들 뭐 이번에 좀 제발 날 좀 봐서 좀 몇 번만 가주라, 이번만 좀 가주라 해서 뭐 설렁탕 사주고 냉면 사줘서 데리고 온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내 거추장스러웠던 내 모든 삶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그것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도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네 남편도 남편 기능을 정말 감당했으면 좋겠고, 네 아내도 정말 제대로 된 아내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네 자녀들도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전도하게 되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거죠. 두 남자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자가 되어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남자의 삶은 이제 광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을 가졌다고 다 사람이 아니에요. 장가 간다고 다 남편이 되고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려면 주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진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원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만지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잘 참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웃지만 보세요. 결국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는 사람에게 기회가 더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두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했을까. 근데 사실은 더 불쌍한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잠겨있고 우리의 영혼의 귀가 막혀있고 우리의 가슴에 심장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구령의 열정이 다 식어버렸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다 식어버린 우리들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역할과 몫을, 그 기능을 다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